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변화의 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변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자, 어떻게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이 변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변화가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읽은 두 본문은 바로 그 변화의 대표적인 두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변화된 야곱.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큰 전환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원래 그 발꿈치를 잡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먼저 나가려고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한, 그게 제끼려다가 여기 못 제끼고 나온 거죠. 그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발꿈치를 잡다. 사실은 이 말에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이런 것이 나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엘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는 주도하다 또는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다스려서 결국은 승리케 하다, 이런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도하심. 자, 그 야곱의 이 변화는 결국은 그가 이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야곱과 같이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독해집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금이환영한 것 같지만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독함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새날을 맞이할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형의 에서를 만나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도 이미 바꾸어 놓으신 것. 그래서 형과 얼싸안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에 잇대어지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오늘 마태복음에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하셨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들을 향한 위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목적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엄청난 사명인데, 즉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퀘스천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 형제 또 이 어부들이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겠구나 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알고 따라갔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에서 감히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이 정도 상상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얻는 일을 했는데 사람을 얻는 이 삶으로 변화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구나.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그 배하고 그물하고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정도 참 애매모호한 것을 듣고서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건 이건 무지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겠죠. 그다음 뭘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훌륭한 랍비들이 말이에요,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레귤러 카머들이 있겠죠. 그저 우리 부흥회도 가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하면 그 부흥회에 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랍비가 가르치다가 때로는 몇 사람들을 지명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젠 내가 너를 내 제자 삼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유대인에게 남자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13살이 지나가면서 그 학생들 중에 그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 탁월한 학생들을 랍비가 선택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선생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자, 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시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어부로 일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쩌면 최고 가는 랍비로 인정받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겠다니, 위대한 선생에게 제자가 되어서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나가 자빠질 일이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천한 어부예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가는 랍비로 인정받기 시작한, 심지어는 이가 오실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저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참 그저 대략적인 꿈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점점 분명해진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권능, 하늘의 파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실하게 배우고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나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알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름받고
어부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 소명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죠. 변화. 요즘 세상에서는 또 이러한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Change Management. 변화 관리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기업들도 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뒤처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Change Management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에 일어나는 변화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변화를 이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그 변화가 진정 기업의 그 목적, 즉 기업의 그 베네핏, 성장, 기업의 유익이 되도록 그 변화를 계속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체인지 매니지먼트입니다. 변화는 추구하면서 그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변화를 추구하면서 병행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무려 27년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찾아와 이제 변호사가 같이 재판을 준비하고 할 때에 이 변호사가 와서 괜찮냐고 How are you? 물을 때마다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이보게 여긴 지옥이야, 지옥.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거야 하면서 늘 고통스럽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그래요. 그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데 갇혀 있어야 했는지,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만델라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만을 털어놔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상황이라는 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옥과 같이 느껴졌던 감옥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27년이 지난 후에 그는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마침내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그 남아프리카의 그 머저리티가 되는 이 흑인들은 이제껏 자기들을 지배하고 탄압했던 백인들을 향해 폭동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만델라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냅시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용서합시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상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옥살이 과정 속에, 또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만델라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건강하게 했던 것이죠. 이 변화 속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무엇이 과연 이 나라를 살리고 인종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냐?
그저 단순히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억울했던 과거만 생각하면서 복수심을 키워왔다면 평화로운 나라를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어나는 변화 속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냐, 이때 나는 어떻게 내 기득권을 잡아갈 수 있겠느냐, 이 변화 속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만 잡혀 있다면 야곱과 같이 자기의 주도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야곱을 변화시켰듯이 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변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영향력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게 되면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또 앞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찰하며 지금 일어나는 사건, 지금 일어나는 이 관계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해와 함께 시작한 거룩한 습관, 매일 큐티, 매주 가정 예배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 관리에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변화,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결단을 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